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7번째 시간입니다. 성례의 내가 대신했어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성례 집례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오전에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이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 이 성찬을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찬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 서로 발시 써주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막 그 세족식 하면 막 그 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하든지 뭐 이렇게 요즘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좋은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성례는 성찬은 할 때마다 뭔가 이거 무슨 초상집 분위기에다가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하게 돼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뭐 2차례나 4차례나 많아야 4차례,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안 해도 얼마든지 뭐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죠. 이것도요, 인간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168문에 보면은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신약의 성례인데, 자, 구약의 성례가 뭐죠? 할례죠. 또 유월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할례 안 받으면 끊쳐지는 거예요. 유월절 안 지키면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유월절이나 할례만큼이나 이 신약 똑같은 본질을 가진 성례가 있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 그랬잖아요.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그러면서 주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말씀으로도 공급받지만 성찬을 통해서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받으니까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죠. 또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표와 인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신앙 고백이요, 또 서약이요, 감사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동일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간의 사랑과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제 그 교제를 더 깊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서약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떡에 참여한 이제 한 몸 된 이 지체들을, 이 교회를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서약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서약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170문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마시나?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주장하죠? 화채설. 눈에 볼 때는 빵, 포도주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화채설이고, 그러나 또 이제 그걸 반대한 사람들은 이 제세례파 같은 데서는 기념설을 주장했죠. 이거 하나의 그냥 앨범 떠들려 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추억을 한번 회상하는 거, 요 의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칼빈을 비롯한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아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지 않지만, 여기 이제 그 루터교의 공제설이네요. 공제설. 그러니까 화채설은 실제로 변한다는 것이고, 루터파의 공제설은 그 떡 자체가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닌데 떡 위에, 떡과 함께, 떡 아래에 예수님 몸이 머물러 와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요소들 자체가 그들의 외적 감각에 느껴지는 것 못지않게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여보세요, 어떻게?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그냥 괜히 그냥 상징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되고도 실제적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성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실제로 성찬을 행할 때 그런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성찬의 횟수와 시기. 자, 성찬 혹은 주님의 만찬은 자주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행해야 하는지는 목사와 각 교회의 치리자들이 고려하고 결정하되 저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화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대로 결정할 것이다. 자,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행해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는 게 좋아요. 최고 좋아요. 매주 하는 게. 그러나 말씀과 좀 성찬의 성격이 좀 달라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굳게 하는 것이고, 성찬은 이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인데 절대적인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 없이도 예배가 성립하고 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건데, 성찬은 이제 보조적인 것이죠. 그리고 성찬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행해야지, 모르고 행하면 모르는 사람이 막 무지한 자가 행하면 그 죄를 짓는 게 돼요. 자기를 또 살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하는 게 좋은데,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자주 시행하다 보면 그를 잘못 행할 수도 있고 또 형식화될 우려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교회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한 1년에 4번 정도 했죠. 그러다가 1년에 6번으로 늘리고, 이 늘리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성찬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성찬에 대한 이해가 깊어가는 데 비례해가지고 늘려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찬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성찬이 너무 좋고 그냥 성찬을 너무 사모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오전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한 줄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도 오전 설교 후에, 오전 설교는 아무래도 이제 더 순서들을 다 갖추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오후로 돌렸냐면은 예배가 너무 길어져요. 요즘 내가 조금 길어진 경향인데 오늘도 30분 정도에 끝났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전 설교가 그래도 메인인데 말씀이 이렇게 약화될 수가 있어요. 성찬식 때문에 좀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오후로 돌렸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예배 모범 볼 때는 이게 규정적 원리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무슨 원리? 요대로 그대로 하라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원리대로 교회 사정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푸른 교회도 저녁에 하더라고요. 저녁에, 저녁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꼭 오후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그리고 빵 만드는 것도 어려워. 빵 만드는 것도 3시간 걸리는데 아침에 해놨다가 이제 오후에 딱 익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오후에 하고 있는데 또 바꿀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성찬식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자, 무지한 자와 불명예로운 자는 주님의 만찬에 성례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 건데, 성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두드러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 경우에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 참여 여부를 본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본인도 물론 이제 판단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먼저 판단해 가지고 당신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교회들 보니까 성찬 할 때마다 성찬 받지 못하는 사람들 쫙 이름을 적더라고요. 써붙여. 우리도 그렇게 할까? 말 안 듣는 사람 이름을 쫙. 자, 그리고 이 성례를 자주 시행하기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광고해서 자신을 살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광고가 특별히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죠. 매월 마지막 주는 항상 성찬식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혹은 그 주간 어느 날이라도 그 규례와 정당한 준비와 참여에 관한 것들이 가르쳐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방편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지런히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되어 천국 잔치에 나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찬이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송곡 같은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냥 눈물을 짜내면서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고, 성찬이 뭐예요? 천국 잔치.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평소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그런 뜻이거든요. 성찬이 성스러운 밥상, 거룩한 밥상, 그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걸 사모해야 돼요? 아니면 귀찮아야 돼요? 차려주신다는데, 근데 안 사모하고 또 귀찮게 성찬식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천국 잔치를 성도들이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목사의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당일이 되면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권고를 한다.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설명하되, 성찬의 목적과 용도를 같이 설명하고, 우리의 순례와 싸움 중에도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위로의 위대한 필요에 대하여 말하며,
자,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순례와 싸움 중에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믿음, 회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에 대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말한다. 자,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또 성찬도 그렇게 나와야 돼. 성찬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한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뭐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한 부분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고와 초대를 또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무지한 자, 불명예로운 자, 불경건한 자,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양심에 대하여 거슬러 죄 가운데 사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고, 이러한 자들은 거룩한 식탁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고를 해야 되죠. 다른 한편으로 목사는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의 죄의 무거운 짐과 진노의 두려움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은혜 안에서 더 크게 진전하고자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식탁에 나오도록 초대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지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준다. 제가 이 부분에 부족했던 것 같네요. 이거를 더 잘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은혜를 제시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성찬 집례 모범입니다. 어떻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것인가. 이러한 권면과 경고, 초대를 한 후에 단정하게 덮여 있고 적절하게 놓여 있는 성찬상 주변에 또는 성찬상에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는다. 자, 원래 식사를 어떻게 하죠? 상에 둘러 앉아서 먹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성경 시대에는 이 성찬과 애찬이, 식사와 이 성찬이 분리되기 전에는 그냥 식사 중에 이렇게, 예수님도 처음에 식사 중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식사 중에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사도시대 지나고 초대교회부터는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성찬이 예배 가운데 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게 식사니까 둘러 앉았어요. 교인들이 큰 상 주위에 둘러 앉아. 아니면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20명이 둘러 앉을 수 있으면 20명 먼저 둘러 앉아서 성찬을 받고, 그 사람들 나가면 그 다음에 또 20명이 와가지고 둘러 앉아서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장소가 좀 넓으면, 우리 교회도 많이 넓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서서 먹잖아.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떼어주신 것처럼 떼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되게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이 예배 모범을 작성할 때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대요. 그 이제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잉글랜드 교회는 주로 이제 배분하는 거, 성도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고 갔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그 총재들, 그 진짜 장로교인들이죠. 그분들은 나와서 받아야 한다. 성찬은 나와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제 더 복잡해지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그 의견이 채택돼 가지고 이 예배 모임에는 성찬상 주변에 또는 성찬상에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쨌든 나와서 이제 앉았죠, 이렇게. 근데 이런 방법도요, 이 성도들의 숫자와 또 분배할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나눠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 목사가 직접 다 해야 되거든요. 직분자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교회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형식이라도 이게 성찬상이니까 이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게 이제 식탁에 둘러 앉는다, 그런 의미로 오세요. 식탁에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자, 목사는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축사하는 것으로 예식을 시작한다. 빵을 적당하고 편리한 그릇에 준비하여 목사가 떼어주면 성찬 참여자들에게 분배될 것이고, 포도주도 큰 컵에 담아 분배한다. 그는 첫째, 간단한 말로 이 빵과 포도주는 보통 것과 다른 것인데, 이제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목사는 제정의 말씀으로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부터 고린도전후서 중에 11장 23절을 읽는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로부터 27절까지 읽는다. 목사가 보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설명과 적용을 해도 좋다. 자, 이 성찬에 사용하는 재료는 빵과 포도주죠. 자, 어떤 빵과 어떤 포도주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빵을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됨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식사에 사용하는 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몸의 참여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떡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의 한 떡. 그리고 그 떡이 이렇게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서 분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떡, 한 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자,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식사 중에 포도주를 사용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언약, 평화, 안식, 그리고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게 빵이 어떤 양식, 배부름, 내가 양식을 먹고 배부르다, 이런 걸 나타낸다면, 포도주는 잔치, 기쁨, 이런 걸 나타내요.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잔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포도주도 실제 포도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한잔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나 또 그 서양 문화에서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제일 좋대요. 근데 이제 포도주 한 잔 마시면 또 알딸딸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포도즙으로도 이제 하는데, 이 포도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섞어서 하고 있어요. 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방법은 하나의 빵을 일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찢어서 나눠주고, 하나의 잔의 포도주를 따라서 온 회중이 나누어 마셨어요. 원래는 빵 하나를 가지고
목사가 다 나눠주고. 근데 포도주도요 원래 한 컵에 따르는 거예요. 한 컵에 막 이따만한 컵, 이렇게 큰 컵에다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걸 돌려가면서 다 마시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직접 못 봤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이걸 그 큰 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마셨는데, 생각 없이 마셨는데, 요즘 위생관념이 또 철저해져 가지고는 이제 이 화장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마시 옆에 사람 나오면 닦고 마시고 닦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그냥 그 남은 걸 목사가 벌컥 그렇게 마시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교회에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좀 살지 못해요. 미리 카스테라를 만하게 입에 넣으면 싹 녹아버릴 수 있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미리 다 잘라놓죠. 다 그릇 다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포도주도 전부 다 미리 분배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듯이 빵과 포도주가 찢겨지고 또 따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진짜 이 교회의 본질을 살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낸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그렇지만, 특히 성찬식만큼은 뭐 이 큰 교회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내 옆에서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찬 받는다든지, 진짜 이 우리 교회 규모만 할 때 진짜 성찬식 의미가 살 수 있어요. 한 빵에 다 참여하죠. 포도주 한 주전자에 다 참여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냥 미리 잘라 놓을 수도 있어요. 미리 잘라 놓되 이렇게 빵 형식적으로라도 빵 하나를 이렇게 찢는 것을 이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찬이 무슨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그 시간에 경건하게 주여 십자가 묵상하느라고 이거 절대 안 돼요. 봐야 돼. 눈을 부릅뜨고, 보이는 말씀인데 안 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보고 그 다음에 목사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와 감사와 축복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한다. 어떤 인간이나 천사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비참함이 엄청남에 대해 겸손함과 진심 어린 고백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기에도 엄청나게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유익에 감사 기도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모든 은혜의 방편들, 즉 말씀과 성례에 감사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신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치는 성례에 대하여 감사할지니, 어떤 이들에게는 부인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남용된 것을 큰 자비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례 베풀어 주신 것조차도 큰 은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엔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그 이름만 의지하여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고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인침바 된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의 복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십니다. 목사는 거룩한 행동에 일치하는 적절한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어렵네. 성찬의 요소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제 성별되었으니 목사는 성찬상에서 빵을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한다. 혹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이 이 예식에 사용하셨던 표현을 해도 된다. 거룩한 제정하심과 명령하심,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빵을 취하여 사례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목사는 자신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빵을 떼어 수천자들에게 나눠준다. 자기가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먹으십시오. 이 빵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그분을 기념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목사는 잔을 취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한다. 혹은 동일한 경우에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이 예식에 사용한 방법으로 한다. 제정하심과 명령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목사는 수천자들에게 나눠준다. 이 잔은 많은 죄를 사하게 하려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 마시십시오. 자, 성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는 빵을 찢고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성도들도 눈 감고 묵상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잘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찬상도 보자기로 덮기보다는 예배 시간 내내 보이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덮을 때는 왜 덮었냐면 파리가, 지금은 파리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빵을 넣어서요. 그냥 파리가 막 득실득실하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먼지도 들어가요. 먼지.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하는데, 그 2015년도 고신총회 예전 예식사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찬상을 보로 덮을 때에 성찬을 미신적으로 오해할 수 있고 또 흰 보로 덮음으로써 성찬을 자칫 추도식과 같은 분위기로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가시적인 표와 인이기에 회중의 눈에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보자기로 덮는 것이 무조건만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먼지도 안 들어가고 뭐 파리도 안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분이 나와서 양쪽에 태극기 덮듯이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십자가로 또 탁 이렇게, 그럼 꼭 뭐 같아요. 추도식 같아. 추도식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게 무슨 상? 밥상.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잔치상.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계속 봐야 돼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안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엄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운을 입거나 또 흰 장갑을 끼거나 뭐 그런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가운은 입으면 안 되죠. 이 장로교 목사는 가운 입으면 안 돼요. 이 가운 입는 문제로 청교도들이 그렇게 막 목사직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막 가운을 다 입고, 말씀 전할 때는 안 입던 사람이 성찬식 할 때는 또 다 입고.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찬이 더 중요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는 입고 차라리 성찬식 할 때는 벗고 해야지. 그리고 흰장갑 끼는 것도 이게 그 예배모범이라는 책에 보니까 일제의 잔재라고 하더라고요. 일제의 잔재. 일본에서 어떤 그런 행사할 때 흰장갑 끼는 그런 관례가 있대요.
거기서 들어온 거라고 해요. 굳이 인정감을 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뭔가 좀 신비스러운 걸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밥상이에요, 밥상. 자, 성찬 후 권고와 감사기도. 모든 사람의 성찬에 참여한 뒤에 목사는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이 성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예, 성찬하고 나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권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엄숙한 감사를 드린다. 이 성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체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는 은혜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오늘 그렇게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공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가 나오는데, 유럽 당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던 유럽에서는 이게 이 국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11조 이런 것이 거의 세금처럼 다 이렇게 거두어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 월급을 나라에서 목사 월급을 주고 나라에서 교회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때 헌금하는 거는 뭐만 하면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데는 지금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11조 대신에 이렇게 교회 예산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 든다 하면 성도들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분배해서, 이거는 헌금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직접 계좌로 그냥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만 해. 근데 우리는 이제 11조를 하죠. 11조. 요거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공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간단한 문장인데 요걸 설명을 예배모범 책에는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한번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헌금 순서는 다음 주에 따로 준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범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성찬을 하고 나면 남은 빵과 포도주가 있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제 성당에서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살갑히니까 이거를 한 번 하면 돼야 안 돼요. 아예 포도주는 주지도 않아요. 빵은 떨어뜨리면 주술 수는 있지만 포도주는 흘렸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신부가 자기만 먹고 교인들은 안 나눠줘. 그리고 빵을 나눠주는데 빵도 먹고 남으면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냐면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 딱 넣어놓고 이제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아주 미신적이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이 성찬에 떡과 포도가 남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살갑인데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요. 땅에 묻어요. 자,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성찬식 끝나면 그냥 빵이에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권면을 하냐면, 그냥 먹어도 되는데 또 그중에 시험들 교인들이 있을까 싶으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래 목사님이 가서 몰래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는 시험 들 사람 없죠. 그러니까 끝나면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그냥 남으면 그 점심 시간에 같이 그냥 먹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못 받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아이들 나눠줘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이 성찬이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까 정말 이 성찬을 더욱 사모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소홀히 하고 또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사오니 성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기를 살피며 준비하여서 성찬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키고 성찬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